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서양 신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인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누리게 될 것과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지난 9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강해가 끝난 이후에 나중에 또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십계명과는 다르게 이 사도신경은 성서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혹자들은 예배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논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서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예전에서 이 사도신경을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원색적인 대응보다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성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귀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학의 유익은 무엇인지, 또 도전은 무엇인지,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것들과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마치 이 사도신경은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상관없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 문답을 위해서 사용했던 내용들이 발전해 오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의 전문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고안하고 만들었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도적 전승을 견지하고 있는 고백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은 초대 교부가 고안한 것이 아닌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마치 꿀벌들이 모든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사도신경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칼빈도 사도신경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해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784년 웨슬리도 감리회의 신조를 작성하면서 사도신경의 주요 골자들을 채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고백하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역할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복음이 변한다면 복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만 복음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아내거나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 얼마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표현해내는 수단과 통로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만 한 500여 개의 이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와 주목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단체와 개인이 한 150개에서 한 200여 곳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자칭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한 20명 정도라고 하고, 또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까지 한다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현대에 있는 교회와 믿는 자들만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도록 하는 핍박과 싸워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는 이단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특히 이단은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신앙 공동체와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앞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런 위협과 위기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이단들의 영향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지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그리고 양과 염소, 목자와 삭군을 구별해내도록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도록 만들어준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을 감고 고백하지 않아도 사도신경 전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또 시대정신과 마귀의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고작 이와 같은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말의 힘 또한 고백의 위력을 간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선언하라 요구합니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것,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가 하신 일,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하라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곧 실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시인함을 통해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또렷해진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과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탈하도록 갖은 노력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도전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과 원수의 도전에 우리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는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세상과 원수를 향해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붙들 것인지를 도와주는 신앙의 안내서, 신앙의 나침판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또렷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서문과 같은 시간인데요, 이제부터 한 주 한 주 사도신경의 고백들 하나하나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을 따라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또 세상과 원수를 향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 또 답과 길을 찾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라이들의 검으로 유명한 일본도라고 하는 검이 있습니다. 이 일본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도는 모래에서 나오는 이 철가루를 모아서 재련하는 사철 재련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사철을 가열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또 넓게 펴서 두들기는 단조 형태로 철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철을 강한 쇠와 연한 쇠로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쇠를 접고 또 펴고 꼬는 과정을 반복해서 접쇠 방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망치질을 해대면서 검으로서의 그 모양을 점차 잡아간다고 하는데요, 다시 적당한 온도로 가열했다가 또 식히기를 반복하면서 이 뜨임 과정과 초벌 연마를 하면서 칼날에 조각들을 새겨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은 이 철을 내려치고 또 내려치는 망치질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쯤 철을 내려치는 것들 보셨지요? 이것이 곧 이 일본도의 강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내려치고 두들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보잘것없는 철가루가 가장 강한 무기인 일본도로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수없이 내리치고 또 두들김을 가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갑니다.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내리치고 두들기는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태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커튼 하나쯤 설치돼 있으시죠? 저희 가정에도 몇 개의 커튼이 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커튼을 열고 젖히는 행위와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는 만큼, 우리가 여는 만큼, 젖히는 만큼 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너무나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고백을 통해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겠지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에 관한 질문들을 반드시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은총의 수단인 성례전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4세기 말에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진 설교에 관한 자료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일부 내용을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에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는 곧 땅속에 묻힌 일과 같은 것이지요. 또 다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에 여러분은 네 믿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다시금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묻힌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이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이에 여러분은 네 믿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세 번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세 번에 걸쳐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세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독교로 회심한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 함은 곧 복음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이전에 내가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모든 공동체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가 결코 작다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안에 또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풍성한 신학의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도전들도 어쩌면 이런 것이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깊어져 왔던 것처럼 이번에 이 수요일 저녁에 다루어가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도신경 강해 이후에 더 성장하고 또 더 깊어졌음을 발견하며 함께 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더위와 장마 기간에 또 강건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